한번 보실까요? 원래는 오늘 왕국까지 이제 결론을 내고자 하고 이런 데서 이제 부수적으로 아까 이제 이게 이루어지고 영화가 된 건 전부 하나님과 나와 약속해서 이런다. 이렇게 언약론과 그 다음에 그 언약의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했느냐 하는 것을 순서로 보면은 그게 먼저 해야 될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자 이러니 이렇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소급해서 이야기를 함으로 우리 기독교의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다 성적을 해보자. 자 그럼 우리가 제가 그 도표로 한번 뒤에 우리 지난번에 안전사님한테 도표를 그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난 이게 그리는 게 잘 안 돼가지고 뒤에 보면은 좀 도표로 해봤는데 자 뭐 그 전에는 천년 왕국이다. 이제 천년 왕국을 믿느냐 안 믿느냐 성경의 계시록 20장에 나타난 천년 왕국이 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을 말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천년왕국, 문자적 천년왕국을 믿느냐 하면 이제 저는 그걸 부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인 신앙이 그렇고 제가 배운 신학이 무천년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재림 때 가면은 역사는 종말되고 그래서 영화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교회 시대는 은혜 시대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지 굳이 모든 것은 계시록을 상징으로 말하고 왜 천년에 대한 숫자만 그렇게 실수로만 자꾸 계산해내느냐. 이게 이제 무천년설에서 이제 말하는 그런 설이에요. 그러나 전천년설이나 천년왕국을 반드시 말한다고 하는 그 이유는 강조점은 그게 5번이나 성경에 같은 내용을 말할 때는 실수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12사도가 있고 12지파가 있고 이건 전부 4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고 이거 실수가 있는 그걸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것도 이거는 실수로 봐야 된다.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문자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믿어버리 부자였더만 예수님 오면 되지 뭐가 천국을 바라보고 또 천년 동안 왕노로 타다가 그 다음에 천국에 올라간다. 그런 그 구차스러운 예수님이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이 제가 개인 신앙을 보더라도 그래요. 개인 신앙을 봐. 이 강의를 안을 만들면서도 내 개인 신앙 나는 철저하게 나는 무천년설이다. 그러나 전천년설을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전전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 믿어도 천국 간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로교는 그 결정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신대학은 총신대학대로. 총신도 개인적으로 무천년 주장사였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그 방침이 전천년설을 박영일 박사가 세우는 교리를 부정할 수 없어 따라가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 우리 돌아가신 우리 최순지 학장님은 철저하게 무천년설입니다. 또 불법도 무천년이고요. 세계적 교리학입니다. 저는 개인 신앙도 그렇고 이제 그 주입된 이론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일단 전제를 하는데 이게 천년설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 여기서 깊이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좀 간파해보자.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천년왕국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제를 해도 항상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해서 표현된 말입니다. 재림을 중심해서 이게 뭔 말이냐면요. 뭔 말이냐. 천년이 지난 후에 재림하느냐, 천년이 지나기 전에 재림하느냐, 항상 재림을 기점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자꾸 개념을 넣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오느냐. 그러면 이제 후천년이 쓰죠. 그 다음에 천년이 되기 전에 와서 천년왕국을 통치해 가느냐. 그러면 이제 전천년이 쓰죠. 그런데 이거는 교회 시대가 오늘 은혜 시대 전체가 천년 시대에 대한 상징이다. 거기 뭐 그런 토막을 지어가지고 천국을 놔두고 주님이 지상에서 뭐 천년을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뭐 그 다음에 다시 백보자 심판을 받아가지고 또 천국 간다. 그런 구차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은근히 이성으로 판단하기 힘들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그러니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다른 것도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게 아니냐. 그것만 이거 실수로 하냐. 이런 문제가 서로 대립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제를 하면서 천년왕국설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의 종국, 이제 결말이죠. 종국이라는 거. 현세의 종국과 그 영원한 세계의 중간에 오는 과도적인 복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죠. 영원하고 재림 후에 하나님의 천국 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현세지요. 현세가 끝나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 현세와 영원 사이에 과도기적인 어떤 그 후천년설에서 말하는 과도, 그때는 참고 회개하고 교회가 부이 오고 악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무리한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하고 후천년설하고는 약간의 사촌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죄악이 많이 소멸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많은 부흥이 되게 되고 믿는 자가 우죽선 일어난다는 그런 설에 있어서는 오히려 논리적으로 그 뒷받침이 부족하다. 그런 건데, 자 이것도 제가 이렇게 서론적인 이야기를 미리 이야기 땡겨서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은 그다음 확인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진 복의 시기를 믿는 학설인데, 그러니까 현세 종말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모든 성도와 더불어서 왕국을 건설하고 그때는 악은 사라지고 세상의 지극한 복의 상태를 이루어서 인간의 어떤 어떤 이상적인 파라다이스가 현실화된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 이런 설이 이제 천년왕국설입니다. 예. 이 학설은 구약에서 이미 그 우리 편모란 말은 작은 조각으로 신약의 계시록에 있는 것을 이제 세대주의란 말은 그때 노아 시대니까 노아 시대 구원, 그다음 노아가 지나버려 노아 시대 이후에 되는 세대 구원의 섭리가 따르기 때문에 노아 이후 시대는 그 성경에 필요 없다는 뜻이 나와요. 구약 시대 언약에 구원받았던 그 율법 시대와 구약적인 행위 언약 시대는 신약에 와서는 그 필요 없다는 걸로 되어버리니까 이 계시에 중대한 허물이 오게 되는 거죠. 세대주의도 제가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왕국을 건설해서 이 땅 위에 복의 상태가 이루어진다. 이상실이 된다. 예, 신구약에 성경에 이미 그런 표목이 있는데, 소위 뭐라 그럴까요? 킬리아 헤테,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이 킬리아 헤테란 말이 나오는데, 예, 킬리아 헤테. 그게 좀 쓰면은 손가락이 이래가지고 예 킬리아 요걸 요렇게 하면은 애가 아니고 해가 해로 발음을 하는데요. 예, 악센트가 전에 붙게 되게 되면은 이런 말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태라고 하는 요 말은 뭐냐면은 이것은 바로 그 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요 말이 6번 나타납니다. 6번인데 이 학설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이 전천전설을 역사적 전천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약에도 암시를 했고 신약에도 이런 단어가 6번 나타나는 걸 봐서 이 천년이라는 수, 그 밀레니엄이라는 말이 요즘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단어의 뜻이 나타난 거 봐서 수치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옳다. 요게 이제 천년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언제나 천년왕국설은 주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재림을 두고 하는 말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된다. 그는 뭐냐? 자,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바로 근거가 계시록 20장 4절 6절까지인데 거기에 제가 어원적으로 조금 표현을 했습니다. 킬리아테란 말이 있고 또 영어, 헬라어 이렇게 그 천이란 말은 역시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고 연도란 말은 라틴어에서 나와서 합성어가 돼가지고 천년이다 이런 말로 되게 우리가 그 학술적인 영어도 헬라에서 나온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헬라에서 나온 말. 또 뭐 우리가 영어로 한식이라면 세바스, 세바트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또 그 성경문에서 응용된 표현이지요. 그런 게 많이 있죠. 왜냐하면 헬라권이 세계 문명을 지배했던 그런 영향이 있었고 라틴어라고 하는 것도 그 우리 학문에 많이 기여를 정신문화에 기여했던 것 때문에 그것이 학문 세계는 많이 용해가 되고 있다. 이런 간단한 해명을 좀 하고요. 그러면 천년왕국의 교리적 성경 기초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인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디모데 2장 12절, 이사야 66장, 마태 19장, 누가 22장의 연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적 기초라. 천년왕국에 대한 학설을 말할 때, 그건 참고로 그렇다는 것만 하게 되고, 그럼 천년왕국에 대한 학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천년, 전천년, 무천년이 됐는데, 한마디로 다시 집약해 말하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그리스도의 이 땅 위에 재림이 천년왕국 이후에 있다는 설, 있다는 설. 이걸 우리가 무천년설과 같은 말이죠. 무천년설 같은데, 그럼 구천년설 한번 봅시다. 구천년설은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미리 오시는가요? 늦게 오시는가요? 아까 말한 여기 혼란 자꾸 옵니다. 항상 재림을 말한다는 것입니까? 항상 재림을 말한다. 재림이 오시는 걸 전제 말하니까 후니까 후라면 재림이 그 천년의 이후에 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구천년설이라는 말은 죄도 많이 줄어지고 교회도 번성하고 선도 작용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후천년설에 주장하는 설 속에는 그 이후에 주님이 턱 나타나 길다가 노니까 세단 차고 탁 오신다. 예를 들거나 그게 이제 후천년설의 교수님 여기는 재림보다 앞선다고 믿는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예? 후천년설. 재림보다 천년이 앞선다는 거죠, 맞죠? 재림보다. 그렇죠, 앞서는 거죠. 후천년이에요. 그렇죠, 재림을 항상 기준해서. 재림보다 앞서는 겁니다. 앞서가지고 천년이 재림보다 재림보다 먼저. 재림보다 천년이 먼저 앞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 혼란이 자꾸 와요. 이래도요 3년 후에 가면 혼란 또 옵니다. 3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죄악이 없어서 예수님 오시 전에 이미 죄악이 도말되고 성도가 많이 발전하고 교회도 융성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신학적으로 안 그렇다는 증거가 성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후천년설에서 그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빠진 그리스도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천년 시기가 오면은 모든 사람 제자를 삼아서 그리스도가 왕성하게 그리스도의 그 세계가 계절이 오게 된다는 거죠. 계절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무천년설과 조금 닮았지만은 그러나 그 상태론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안 맞다. 죄악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종말적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주님이 오시는 거지. 그 번영기가 있거나 숱하게 죄악이 다 우글거리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정제가 된다. 이런 세계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세계가 기독교화 될 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죄가 전부 없어지는 때를 의미하지 않고 복음을 통해서 악의 세력이 아까 말씀대로 감소된다 그 말이에요. 죄악의 전체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지요. 그것이 이제 그래서 유명한 그 워필드라고 하는 사람 그 성령노래 영감노를
권위가 있었던 사람 워필들은 성경의 천수는 절대적 완전과 완성을 상징한다고 천수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그 상징한다. 수치적으로 계산하지 마라. 이리서를 워필되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학사를 말을 조금 약간에 보였습니다만 그다음 넘어갑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무천년설을 우리 한번 조금 정리를 한마디로 하면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초림에서 세상의 종국까지의 현세라고 지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그 초림이지요. 처음 오셨고 그 다음에는 종국, 인간의 역사의 종말이 왔던 이 전체의 거기까지 이걸 우리가 소위 이 기간을 뭐라고 해요? 현세라고 하는 거예요. 현세. 과거니까 우리 현재가 아니니까 역시 현세에 포함 안 되고 미래 열어질 종국에 가서는 영원세가 들어가지고 현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던 때와 천국을 완성할 때까지의 그 어간을 우리는 소위 현세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현세란 말을 오늘 이 세대를 현세라고 하면 안 되죠. 오늘 이 세대를 현세에 속한 어느 타임이지 그 자체가 현세는 아니다 말이죠. 신학적으로는. 이제 그런 관점을 가져야 성경에 현세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계산하느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개념에 있어서 목회자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님 초림에서부터 종말까지의 언 기간을 우리가 현세라고 보고 오늘 우리는 현세에 속한 어느 한 부분이지 요 자체만 현세라고 하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무천년설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 보세요. 첫째는 그리스도 왕국은 영원한 왕국으로 제시되었고 시간적으로 묘사되지 않았다. 예. 지금 말하는 거. 시간적으로 묘사되지 않았다. 영문성을 말했다. 예, 영문성을 말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문학적인 천년설은 부정을 하고 우화적이고 영적인 해석을 하는 설이 비교적 무천년설입니다. 상징적으로. 이제 우화적인 알레고리칼하게 성을 해석한다 그럴 때는 지나침 가리워지고 밑바탕에 깔려 암묵적인 세계를 인간이 도출해내고자 하는 무리한 수가 대개 우리가 자꾸 영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부흥사들도 보면은 굉장히 그 수치를 영적으로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이 저 기독교 방송국에 성경 해설 제가 오래전에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을 시작할 때에 첫 이적을 행하는 곳이 가나 혼인집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6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육육자로 해석해가지고 오늘날 바코드를 해석하고 이 영적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무리수를 들더라고. 참 저래서 밥 먹으면 밥이 아까운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상징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적으로 그게 우리가 좀 지나치게 영해를 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말한 영해란 말은 드러나지 않는 신학적 해석이란 뜻입니다. 예, 신학적 해석. 예, 신학적 해석이란 말은 창세 후에 창세기 1장 1절 묵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의 전체의 교훈을 짜서 정의된 그 어떤 표현. 예. 예, 그래서 이 문학적 혹은 숫자적, 수리적, 수치적 표현을 우리가 무천년설에는 부정한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영원한 왕국으로 제시되었고 시간적으로 묘사되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 신구약 성경에 5군데가 있다. 이걸 보더라도 천년이라는 것을 실수로 생각하면 안 된다. 둘째는 사람이 죽은 후에는 즉시 영원 상태로 들어간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지 언제 천년 동안 또 빛이 다 들어가느냐 그 말이야. 어? 그 무슨 꼴이냐 말이야. 주님이 뭐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천년 동안 뭐 3천년이면 3천년이고 또 1년이면 1년 한 맛보는 거지. 그 천년 동안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지. 그래서 성경 전체를 종합해 보면 문학적인 천년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매일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의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
신자와 불신자는 심판 때까지 함께 살다가 세상 끝이 되면 가라지는 키에 나부 껴가지고 불에 던지고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었지. 거기 언제 알곡과 알곡이 또 뭐 이렇게 다시 죽정이와 같이 사는 기회가 있다거나 죽정이가 알곡을 기회를 준다거나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요. 천국을 비유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비유했거든. 정말 이런 걸 보더라도 문학적 천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리하다. 그렇게 수치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래서 세상 끝이 오게 되면 악인은 영벌로 의인은 영생으로 들어가므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통치할 기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천년을 통치할 기간이 굳이 필요 없다. 왜? 지상에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 성령을 통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의 왕국적 개념을 통치를 배워서 보혜사를 통해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행 영습적 거기서 무슨 천년의 세월을 갈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천년의 수는 하루고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에서 보는 우리가 하루 저녁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점이란 말을 이 경점이란 말은 일경은 한 시간을 15등분하지. 그게 일경이고 점은 15분을 5등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말할 때 우리가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천년은 지상의 한 경점에 지상의 천년은 하나님의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영원성에서 보는 거는 천년한 세월도 우리는 천년이라 그러면은 적어도 20세대가 더 살아갈 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세대지만은 하나님은 그건 한 일순간이다. 영원성에서 봤을 때 그 이런 시간 개념에서 보는 천년왕국이 예수님 왕노릇 해가지고 천년 세월을 보낸다는 그 개념은 적어도 너무 수치적이 문자의 의미에 있는 그런 일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무천년설의 반론이고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함기점을 들어보죠. 그러므로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상태 사이에 있는 실제적인 왕국이 아니고 육신을 떠난 영혼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왕노릇하는 천상적 왕국의 상징이라고 봐야 된다. 이 중요한 이걸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요 천년 왕국은 천상에서 왕노릇 왕국적 상징으로 여기에 말하는 것을 미리 계시록에 말해준 거지. 지상에 그래 천년이라 세월을 천국의 왕국을 두고 지상이 변화해서 그 사이에 뭐 어떤 또 천국 비슷한 것이 그렇게 있다는 것이 아무리 봐더라도 인간이 좀 이해하기로는 좀 그렇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무천년설을 믿고 또 학술 이론도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당동에서 말하는 천년설은 그 어떤 거냐? 예, 천년을 문학적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표현된 문자로 취급한다 그 말이지요. 그리스도가 먼저 재림하시고 그 후 천년왕국이 건설된다는 설이죠. 그래서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해서 먼저 오면은 전천년설이고 나중 오면은 후천년설이고 나중이고 먼저고 없다. 이거는 지상의 교회 시대가 천년에 대한 상징이다. 영원한 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천년의 숫자를 따져서 전이다 후다 말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부천년설이다. 그럼 역사적인 전천선은 어떠냐 하면 한마디로 역사적 전천설과 시대론 전천 이건 사실은 조금 차이가 나요. 세대론자 시대론자 저는 그 뉘앙스 있기 때문에 조금 구분했습니다만은 나누어지는데 그러나 전자와 후자는 모두가 지상 천년왕국의 실제성을 인정하고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주장하고 강조합니다. 예. 그래 믿는 것은 불편합니다. 예,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천년설이 최고 좋다. 무천년설 믿다 천년왕국 오면 들어가는 거고. 천년이 좋겠네요. 예, 아니 무천년, 예, 무천설이 전체 복음이라는 거죠. 아무리 봐도 그렇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워필드라든 저 반틸이라든 이런 사람들이 세계적인 그 보수 신학자들이 무천년설을 꽤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돌아섰어요. 그래서 요즘은 지금 스쿠라파에서도 기독교 종주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도 무천년 후천년설을 쑥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게 학설이 강렬하게 그래도 이론 정립이 됐기 때문에 전혀 그 이론 자체를 학설 자체는 없는 듯이 못하지 주장했던 사람이 후천년설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무천년설이 영국과 미국 같은 데는 후천년설이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은 무천년설이다. 특히 이 시대론전 전쟁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 유명하지 않습니까? 스코필드 그 성경이라 그러면 상당히 그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 성경인데 그 주회에서 그런 말이 세대주의를 논하고 그래서 이 전천년설하고 후천년설하고 그런 사이 속에서 조금 이렇게 혼란을 겪는 그런 설이 이제 시대론적 혹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 그 밑에 보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시대론적한 거 이건 학설에 따라서 조금 용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대론적, 시대론적을 이제 부정하고 비판하고 시대론적 전천설은 세대주의적 전천을 약간 비판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할 때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우리가 말하고 했던 거지 이 자체를 어떤 것이다 알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의 신학의 원리에서 알 필요가 없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씀하기 전에 세대주의의 7가지 세대를 나눈 거 보세요. 무제 시대 있지 않습니까? 예, 창조주부터 인류 타락까지 에덴의 시대. 그 창세기 그 근거를 가지고 무제 시대가 이때는 다 천국 간다는 거죠. 예, 이때는 다 천국 간다. 그 다음 양심 시대. 예, 그 이류가 아니고 인류입니다. 인류 타락부터 노아 홍수까지가 양심 시대라고 말해요. 양심 시대. 그럼 오늘날 인간 통치 시대는 양심 필요 없을까요? 중생한 양심, 악한 양심, 더러워진 양심, 양심이 한 5가지 성경에 말하는데, 예, 굳어진 양심, 그리고 우리 중생한 양심 있죠. 양심이란 말, 어진 마음,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예, 성화된 마음이죠. 컨센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컨센스, 그 함께 뭐랄까요?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아는 것이다. 예,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아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중국의 고전에서 보면 암실기심이 신목이 여전이라.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혼자 잘못하더라도 신의 눈은 전등같이 나를 비춘다. 그러니까 증거도 없고 죽음에 들어갈 때까지 발설되고 뽀록날 일이 없는데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불안이 오거든. 문 탁 자물쇠를 쏴내고 불빛 하나 없는데 앉아서 잘못한 것도 내 마음은 양심의 가치가 오는 거. 그러니까 그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야. 예, 함께야. 그러니까 to now together.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다. 이게 양심이다. 그러니까 그건 이 시대도 필요한 거죠. 물론 양심으로 구원 얻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인간 통치 시대, 치리 시대라고 말하는데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바벨론까지를 말하고 약속 시대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율법 시대는 모세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은혜 시대는 교회 시대, 오늘날 그리스도 휴거까지가 은혜 시대, 왕국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국이 재림에서도 백보자 심판까지 펼쳐질 시대를 이렇게 7세대를 나누어서 그때마다 구원의 방편이 다르다.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이 없이 세대별로 구원에 대한 계시적 효과와 구원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거의 이단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세대설. 그리고 우리가 설교와 신학 강의를 들어보면 저것은 세대주의적 일이 아니냐 말이야. 세대주의적이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듣고 있지만 들어보면 그렇다. 자, 조금 우리 이거 다